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왜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가는 정말 중요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저의 만남이 그런 복의 내용이길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왔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만남이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이런 축복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만남이 이 사람에게 주고받은 영향이 사람과 사람 간의 영향을 넘어서 성도의 만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의 만남으로서 먼저 삼자 대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간의 만남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과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 이 만남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 외의 모든 만남은, 인간적인 만남은 사실 대부분 사람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부정적인 영향도 받고 또 사람이 눈치를 보느라고 또 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는 그 결과가 자꾸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보고 자꾸 설교를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과 타협하고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울 만한 예배로 구성해 간다면 다 여러분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사경회든 수련회든 어떻게 여러분 눈치를 안 봅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휴가를 내고 함께 찾아와서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바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이런 목표가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목표의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제가 무조건 성경만 공부하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스파르타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얼마나 힘든 시간이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시간을 마련한다면 그렇게 됐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향을 안 받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은 그런 결과였을 것입니다. 저도 교역자고 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못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많은 시간을 이런 SNS를 통한 시간이 있고 또 많은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뉴스도 보고 하다 보면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또 저도 제가 제 나이 때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스텝을 밟아가야 되는 그런 목사의 여정이 있고 미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인간의 사회에 있는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외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뭐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주변 동기들도 그렇고 다 경쟁처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그걸 안 하게 됐을 때 조급함이 찾아오고 그런 조급함을 주는 존재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이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사람의 평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평가를 해주는 말을 듣다 보면 안 좋은 평가를 듣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맨날 안 좋은 평가만 받다가 가끔 좋은 평가 받으면 그 좋은 평가가 참 귀하고 그리고 다시 안 좋은 평가로 받으면 또 그게 내성이 생겨서 괜찮은데 그 좋은 평가를 받다가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그 한 번의 평가는 좀 치명적입니다. 그래 저도 자꾸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막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 앞에 서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사역자에 대해서 평가가 본의 아니게 내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앞에 사역자를 자연스럽게 평가하게 되고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사람에게 평가받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향을 우리가 취해야 할 사람이 그 이유가 여기 나온다라고 하면서 주고 있습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누구래요?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입니다.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가 누굽니까? 제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은 바울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맡은 자, 맡은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말해왔던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비밀을 맡았다라는 것은 맡긴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증상이 첫 번째가 나오면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충성으로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생각하면 딱 한 단어로만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이 충성을 고를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충성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 모든 성향을, 그 충성을 하나님이 예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주셨죠. 그래서 옳은 길을 가를 수 있도록 바꿔주셨어요. 저는 우리 청년부에서도 보면 그냥 순딩처럼 착하고 무슨 말인지 잘 듣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그냥 멍하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성품이 착해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분들이 정말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복음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복음의 열매를 잘 보여내기도 어려운 것 같고 가끔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참 알기 쉬운 분들 중에서 물론 베스트는 이 제일 좋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달려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냥 착해서 멍하게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차라리 반대하는 사예요. 그 의견을 막 내는 사람들 있죠. 물론 힘들죠. 그런 불평의 말들이나 이 정말 이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힘이 드는데 적어도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권면하기도 쉽고 기도 제목이 생기기도 쉬운데 말이 없는 무반응이 참 어렵습니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 열심만큼 충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차라리 이렇게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훨씬 가능성이 크지,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자기 일 묵묵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갈대 같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휘둘리고 흔들리고,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 없는 거예요. 충성이. 3절에 보시면 또한 두 번째 증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3절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래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에 있어서 관대해진다라는 거예요. 별로 그냥 신경 쓰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앞에 2장에서 보시면 2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으면 더 단호하게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들을 단호하게 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맛에 맞춰주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또는 혹은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아졌다가 아니라 더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최대한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려면 여러분들을 갈수록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공부로 자리로 안내하도록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쳐가는 거죠. 저도 그러다 보면 타협해 갑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더 나아졌다가 아니라 더 안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꾸 제가 타협을 한다면. 그런데 제가 타협하지 않으려면 제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사람의 평가에 있어서 제가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만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에게만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를 작은 일로 여기십시오. 자,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여기지도 않는데요. 내 행위가 정직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도 나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평가를 해줄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이든 다른 교회에게든 편지를 쓸 때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그 시간입니다. 종말의 시간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결국에 마지막 때 가서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인간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영향을 주는 존재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 그 사명을 생각하면 사실 사람들에게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사명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늘 이렇게 자꾸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이 현실만 보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요. 내게 피드백을 해줄 그 사람들의 입술이요. 그것만 자꾸 보게 되면 약해지는 거예요. 5절에 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남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남의 판단도 귀 기울이지 말고 자, 곧 주께서 곧 오실 주 임박할 하나님의 나라 때 오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때 가면 하나님의 칭찬해 주시든 책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남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 단호하고 따끔하게 주시는 말씀처럼 다가왔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나와 아볼로 목사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죠. 나 바울과 이 아볼로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것들은 본을 보이기 위한 일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들은 수많은 철학과 이념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오늘날은 딱 이 고린도 교회 상황과 같아요. 이 성경 아니고도 다른 것들로도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와 이런 지식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까? 오히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처럼 요즘 세대를 보면 뭐가 진리인지 뭘 마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혼미한 시대 아닙니까? 정보의 홍수의 시대예요.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고 서로 말이 안 맞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수만 가지의 정보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들리죠.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부도 수만 가지 말 중에서 오늘 설교가 이 한마디에 불과하다면 절대 여러분들에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세상의 모든 진리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가 되어서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지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이 말씀 끝나자마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있는데 말씀 끝나자마자 새롭게 들어오는 또 다른 정보들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잊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누워서 졸면서 듣지 마시고 긴장하면서 받아 적으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뼈에 새기듯이 우리가 심각함을 가지고 배우고 들어야만 겨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루에 3번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이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깨닫잖아요. 저도 지금 말하면서 깨닫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말하고 있는 것을 녹화된 것을 다시 편집하면서 똑같은 본문을 3번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어야 겨우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겨우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보면,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말씀 앞에 대하지 않으면 우리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배워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까지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적인 노력들을 한 모든 노력들은 다 내 것이잖아요. 벌어들인 돈도 다 내 돈이잖아요. 다 내 노력과 내 의가 될 뿐이지 이 말씀 밖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제서야.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해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자, 그래서 그 주체를 말해주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가 너를 불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고 물질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을 발견한 뿐인 거지 발명이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교만해집니까?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잖아요. 인간이 무기를 만들고 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이 물질 과학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논리까지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안 보고 눈을 가려버리니까 다 인간이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 교만함 속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일을
하나님 없이 하게 되면 내 일이에요, 내 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데려왔는가?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인정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서 벗어나서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세상의 일꾼입니다. 세상의 노예예요. 그러니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배부르고 풍성하다면 여러분 스스로 왕으로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밑줄 그어 주십시오. 진실한 왕이 되길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왕의 권세를 갖습니다. 왕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다스리는 건 왕의 자리 아닙니까? 그걸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 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게 진실한 왕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면 이게 전부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더 좋은 거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마시고 나누세요. 나누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참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뚜렷이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어두워지고 강팍해지는 우리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셔서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언어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해내어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풍족한 사람, 성령으로 부유한 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